귀한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긴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찬양 드리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 보니까 이미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찬양 부르는데요, 두 부부가 손을 꽉 잡고 부르는 부부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두 손을 꼭 잡고, 저 부부는요, 우리 제자훈련 때 간증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좋은 곳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부부 연을 맺고요, 한 번도 안 싸웠대요. 한 번도. 이게 가능합니까? 한 번도 안 싸웠대. 한 번도. 결혼한 이후로. 그 말 들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처음에 결혼을 했고요, 6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한 6개월간 얼마나 싸웠는지.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다 한다고 결혼했는데 다 아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감사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감사해요. 예배 정말 드리시는 분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의 탓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같이 부족하고 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못한 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다가 때가 되어짐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간증하며 나오면서 이렇게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그것은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나의 자격이 아닌 무엇이라고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오직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어지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 이 땅 것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살고 있지만 저 영원한 날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그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요, 점점 예수님 따라가는 삶,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진정으로 복을 만나면은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심령의 기쁨이 넘쳐나요. 유앙겔리온,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안에요, 기쁨이 넘쳐나요. 이 복음이라는, 진짜 복음 만나면 기쁨이 넘쳐나요.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요. 두 번째는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요, 자꾸 주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니까 어때요? 환난을 당하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 있는, 요즘에 우리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대통령 한 분 있잖아요. 무려 7번 낙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번 선거에서 다 졌어요. 2번의 사업 실패로 17년 동안 빚 갚는데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족적으로는 어때요? 가족적으로는
예? 10살 때 어머니를 잃고 20살 때 누이 사라를 잃고 44살 때에 5살 난 늦둥이 난 그 자녀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쯤 되면 형통한가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도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여론조사를 하면 항상 1등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환경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닥쳐진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환경 뒤에, 담 너머에 환경을 딛고 일어서 계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오늘도 예배하면서 그 눈이 더욱더 활짝 열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세상의 학식, 세상의 경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맨 마지막 절 보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느니라. 할렐루야. 참, 여러분 어째있길래 모든 것, 제가 가진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작.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물을 내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물을 내리는데 말씀이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산 어부의 학식, 어부의 경험, 물고기 잡는 비결,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물을 내리는데 필요한 것은.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위대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지식, 경험 다 내려놓고 내가 밤새도록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은, 수고했지만은 무엇을 의지함으로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였어요. 근데 자기의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물고기 잡는 거 별 모를 것 같은 예수님, 선생님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이러한 신앙인이 또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배를 빌리셨어요? 마리아의.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라. 그때 당시에 관습이 어떻다고요? 남자와 정혼하지 아니한 그런 여자가 생명을 잉태했을 때는 저 길거리에서 길거리 나가서 돌을 던져서 죽여도 가한 것이 그 당시의 관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인들 바로 여기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보여요. 내 생각,
내 목숨, 내 경험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때 육신적으로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신지라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힘든 것을 딱 캐치하고 누가 다가왔어요? 마귀가, 사탄이 다가왔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뭐예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다, 따르겠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다음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제자라고 하면 그건 가짜 제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때 비로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말씀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돼요. 여러분, 또 한 명이 있잖아요. 한 분이 계시잖아요. 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갑자기 바닷가에서 미친 바람, 뭐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미친 광풍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뭐라고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환경과 조건을 다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민수기 23장 여러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이 말씀은 반어법으로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실행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어떻다는 거예요? 인생은,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어제는 이만했다, 오늘은 이만했다. 여러분, 참 답답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만나잖아요. 전에 했던 말과 지금 말. 사람이 하는 말은 실수가 많고 시건하는 말이 많고 후회스러운 말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언제라도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쫓아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툴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누가 복된 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이 항상 마음판에 심기어진 자. 가장 복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에게요? 맨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참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자기의 모든 어부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이사야 53에 나오죠. 그러면 결국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감사,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가는, 순종하는, 복종하는, 청종하는 그러한 삶.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대를 뒤이어서 여러분 참 얼마나 좀 두려웠을까요? 모세의 몸종이었잖아요. 여호수아의 신분.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케 할 것이라. 할렐루야. 내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평탄해지고 형통해지는 것은요 세상에 같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삶 살아가서 더욱더 그 크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 뭐라고요? 시작. 약할 때 강함이 계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였어요? 이렇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물고기 내린다고 하면서 그가 드린 첫 번째 고백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 어디 나와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나면은요, 진짜 복음 만나면은요, 내가 한없이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죄인.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도우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수가성에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셨잖아요. 근데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우리를 보고 개같이 여기는데 응?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고백을 하잖아요. 선생님 나는 죄인입니다.
남편 5이 있지만 다 제 남편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고요, 복음 만나면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만나고 복음 만나면 주님이 드러나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자기의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약한 거. 왜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들려주세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니면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지금까지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제가 목회 여정을 걸어가면서 현장 속에 있으면서 느껴지는 게 그래요.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지혜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남자신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살 충동을 느꼈던 거 알아요? 여러분 슈말로 얘기하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세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좀 표현했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여러분 얼마나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으면 이 두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극심한 환난권에 처했으면.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그 다음 절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잖아요. 우리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정말 극심한 환난건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처했지만 왜 이러한 일이 나한테 그러는가 보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힘든 것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이 모든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해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하시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목격하려면 했었지만 사탄은요 오늘날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보통 두 가지 전통적인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요 심한 박해와 고난을 줘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면은요 심한 고난과 박해가 주어질수록 기독교가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오히려 그 신앙의 선명성이 부각되어지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로마에 가서 보니까요 정말 그 현장을 제가 생생하게 카타콤 거기 들어가 보니까요 잘못 들어가면은요 평생을 헤매다가 어떻게 나오지도 못하는
그 길이가 뭐 우리는 살짝 봤지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 내로왕계의 그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요, 그들은요 땅을 파서라도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려고 오히려 심한 박해와 고난이 주어질수록 기독교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마귀가, 알크한 천정부 되는 마귀가 방법을 바꾸지 않겠어요? 오늘 어떻게 바꿀까요? 반대죠. 반대. 한없이 편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만큼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환경적으로도 여유롭고 관계적으로도 편안하고,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그래, 맞아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고요. 이 좋은 비교가 와보니까 먹을 거 풍성하고 환경 풍성하고 내가 근면하고 성실하면 웬만큼 그냥 먹고 살고, 하나님 더 이상 찾지 않는 거. 여러분, 이 방법을 쓴다니까 사탄이.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함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수록, 약할수록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약할수록, 어차피 우리 예수님은 알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네가 스스로 해결하라고요?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께 나오기를 오늘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쉬게 해주신 쉼, 여러분 이게 진짜 쉼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가 쉬는 거예요? 마음 막 불편한데 좋은데 여행 가면은 쉬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잔잔케 하시는 그 평안함, 그래서 참 복 중에 복은 평강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거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주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 저 여러분의 그러한 놀라운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약해도요, 이렇게 살소망까지 끊어져도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서 오늘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근데 어떤 은혜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요?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더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왜요?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세요. 기쁨을 받으시면, 여러분 몇 주 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생각나잖아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까?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무엇이 힘이라고? 우리의 힘이라고요? 약하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요.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채워줄 줄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받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세 번째, 뭐라고요? 시작.
사명의 본질이에요. 이제 본질적인 사명을 우리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 주어주시죠.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뭐라고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네. 할렐루야. 그전에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인 사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으셔야 줄 믿습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거 여러분 그거 붙드는 게 아니에요. 본질하면은요 우리를 어둠의 본질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본질을 바꿔주셨잖아요. 이제 이 본질을 바꿔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본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먼저 우리들을 인도하셨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본질적인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전에는 어두움이든 이제는 빛으로 빛된 자녀들을 저희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한평생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매진하였어요. 그래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금방 설명하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전도사로, 사역자로, 성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본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 또 그 사명의 본질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러한 복음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 이게 사명이죠. 복음 전할 부탁. 이거 사명이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요? 사람을 만족해 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박목사의 목회는 성도들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박목사의 목회가 아닙니다. 박목사의 목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할 것인가,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 본질을 붙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도 핵심이 나오잖아요.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정말 은혜 받았다, 좀 만족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죠. That's it. 포인트를 나에게 맞추지 마십시오. 포커스를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기쁨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말씀을 통해 많이 나눴잖아요. 그 하나님은 마땅한 찬양을 받으시고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 본질적인 사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여기 안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여러분 주시는 축복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받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갑시다. 제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에요.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뭐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마리아가 죽을 줄 알면서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유라굴로의 그 광풍 앞에서도 오늘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정말 주님 만나면 우리의 부족함, 약함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거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한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실 주님을 따라가요. 세 번째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사명의 본질을,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또 우리도 그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명적인 삶 살아가게 되어줄 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놀라운 간증들이 저마다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